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 토대로 해서 완성으로 본 요한계시록 개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이루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세 번의 이루심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루심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칼라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루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흰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 보면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오는 이루다, 완성하다의 개념도 있지만 빚을 청산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빚은 죄의 빚을 말하고 있죠. 죄의 빚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빚을 주님이 다 청산해 버리신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역의 완성, 이루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심 이후에 또 첫 번째 구약 전 역사는 성부 아버지께서 전면에 나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니까 내가 하리니 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전 역사는 성부의 역사입니다. 전면에 나서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00여 년 전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구체화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구체화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자가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공생애의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니지. 아버지는 성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신 건 성자가 일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고 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승천하시면서 1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밥티스마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밥티조가 주어지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누가 전면에 나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전면에 나셔서 이제는 일하시는 시대가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온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도 셋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연합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 아들이 이룬 그 역사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도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과거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론을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를 부활한 예수로 해석한 결과 구속사의 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틀어버린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예수님이 연합사건이 안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순절에 연합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 그래서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구상에 왔다가 가는데 그 마지막 한 자녀에게까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구원의 사건을 완수하시면 그때가 바로 성령 시대의 마무리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 누가 와요? 마지막 성경의 최종적인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존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실존의 존재로 임하는 게 재림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죽은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죠. 구름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데 이 구름들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일전 3장 13절을 보면 구름을 실제화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일전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구름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강림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의 마무리는 이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나누시고, 알곡은 전부 하나님 나라로, 쭉정이는 전부 불못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나가면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전체의 이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1장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합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리고 그의 입에는 뭐가?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유유히 다니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으로,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싸울 때에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싸울 땐 군대.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싸움터에서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으로 등장하시고 1장의 그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그렇게 등장하신 이분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으로 등장하신 주님께서 2,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마무리가 뭐예요? 7교회가 다 제일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죠. 그런데 물론 뭐 책망 안 맞는 교회도 이제 몇 개가 이제 한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요? 격려하는데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 전쟁이 아니라 계시록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옛뱀막의 사탄과 그에게 속한 존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의 싸움이 일곱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장으로 오셔서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면서 마무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의 시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무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보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바로 이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 바로 2, 3장 7교회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7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7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그분이 와야만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복음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다가도 죽을 상황이 일어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되어져. 그게 바로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안 그랬어요. 그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존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능력 받아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가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역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비결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구속 사역을 누가요? 성령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성령과 함께 어때게요? 나가서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성취되어질 사건을 계시록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온 거죠. 예언적 완료로 선언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이 바로 재창조 사역의 완성, 이 완성, 이것이 결론이면서 그 결론에 이어서 바로 2, 3장에서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했던 그 결론이 7절에서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다른 본문에 들어갈 때 그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위치는 무엇인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에서 3장, 1장
예수님 군대 장관으로 등장을 하셨고 2장 3장은 이기라고 격려하는 교회가 등장을 했고 그 교회의 완성은 결국은 21장 결론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 것으로 결국 이겨서 완성되죠. 이기는 자로. 그러면 이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4장부터 20장까지. 그럼 4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결론을 놓고 보면 중간 과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려면 누군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 그렇죠. 누구와 싸워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누구와 싸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십자가 군병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4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자, 이제 그렇다면 누구와 싸워서 대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인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래서 계시록 바로 1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 12장서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하늘의 이적이 두 가지 이적이 보이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보이는데 이 붉은 용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7머리와 10뿔. 그렇죠? 이런 묘사는 아주 이 상징적인 묘사들이라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 7머리 10뿔은 결국 이걸 7머리 10뿔이라고 얘기하던 아니면 70머리 1000불 100불이라고 얘기를 하던 이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열이라고 하던 70머리 뭐라고 하던 7머리 10뿔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몸에 붙어 있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 줍니까? 뿔은 권세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영에도 뿔이 있어요. 그죠? 양은 뿔이 몇 개예요? 어린 양도 뿔이 있죠. 수양은 뿔이 있죠. 뿔이 2개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바로 그 두 뿔을 흉내내서 사탄도 두 뿔 가진 것으로 이제 항상 가장의 명수니까 그렇게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그죠? 구약 성경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8편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 132편 17절도 보시면 자, 시편 132편 17절이요. 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의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도 누구예요? 주님도 뿔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누구의 뿔이에요? 주님과 연합되기 이전에는 사탄의 뿔 노릇을 했는데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뿔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우리의 대적의 주체인 사탄의 하수인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계시록 1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12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1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옛뱀마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과 바다로 내어 쫓기죠. 내어 쫓긴 사탄이 이제 13장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내가 보니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상징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바로 뿔이니까 권세죠.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2000여 년 전 사도행전 이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총독 가장 이제 험악했던 사람이 네로죠. 네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로와 같은 존재,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권세를 부리는 그런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제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요. 새끼양, 주님처럼 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1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아닌 존재들을 어떻게 분별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이제 주님은 얘기하죠. 양의 옷,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하의 대표적인 존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을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이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렇죠? 그래서 용은 바로 옛뱀마귀 사탄의 존재고 짐승은 13장으로 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말해주고 이 셋이 삼두체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핍박.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왕성했어요. 그죠? 핍박의 역사로. 근데 그거 가지고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어. 이제 어떤 전략으로? 이제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바꿔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쪽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고 붙잡고 살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교회가 싸워야 될 삼두체제다. 그렇게 대적의 삼두체제다. 저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영.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아까 1장을 보니까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죠. 이한 검. 이것도 바로 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한 검이라고 표현을 했죠.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른손에 바로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비진리,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바로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으로 말하면 악령과 성령의 싸움.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의 싸움이에요. 증거의 싸움. 누구의 말씀을 누구와 함께 진실되게 증거하느냐 아니면 거짓되이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증언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과 함께 동역할 때 가능하다 그랬죠. 성령을 의뢰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권면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풍전등화처럼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증거의 싸움이에요. 증거의 싸움. 계시록에는 13번이나 나오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의 증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하지 진정한 싸움은 일어나질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그들의 혀를 활용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통해서 말하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듣도록 말하려면 인간의 혀가 필요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혀를 성령께서 터치해서 제자들의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 사역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가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그렇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어디로? 생명의 진영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도 보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죠?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결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로 내려가 보면 자, 그렇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져서 갇혀져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갇힌 것도 뭐 때문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도 같이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렇죠, 제단 아래 있다 그래요. 제단 아래서 뭐 합니까?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아버지,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신원해 달라고. 그렇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7절도 보시면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렇죠, 증거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그렇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렇죠, 두 증인을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긴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증거의 싸움에 있어서의 결론이 바로 이 증거인데, 같이 한번 보셔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는 반대죠. 아까는 짐승이 두 증인을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다 할 때 이 저는 바로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앞에 배경을 보면 옛뱀막이 사탄을 말해주고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싸웠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죽기까지 하신 이 죽음은 역설로 진 게 아니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 그러니까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증거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죽임을 받은 거예요. 이건 바로 순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를. 그죠?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역설로 바로 이겼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스테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은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진 것입니까? 그렇죠. 계시록의 근거를 통해서 보니까 이긴 거죠.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는 하신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날을 계시록에서는 20장에서 그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지 20장 먼저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결박해 버리죠. 옛뱀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 잠궜어. 아까 근데 11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요놈이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반복적인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결박해서 어디에다가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잠궈버리고 임봉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옛뱀 마귀는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잠궈버리고,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제 옛뱀 마귀가 결박된 상황을 보고 이제는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은 뭘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렇죠, 이들이 바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나왔던 제단 아래서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기록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순교당해야 되는데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도 요한 순교당했습니까? 순교 안 당했습니까? 그는 살 만큼 살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만 써놨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뒤에 그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바로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서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그 두 부류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 20장의 중심 주제는 이 1000년설 가지고 이게 뭐 1000년 왕국이 뭐 언제냐, 이게 뭔 얘기냐라고 막 성경의 틀을, 구속사의 이 선을 요동치게 만드는 문제를 제기하는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계시록 20장의 중심 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최후 승리가 여자의 후손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역전의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역전의 광경을, 그렇죠,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12장,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해 보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이 어떻게 해방되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창자의 재앙.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흠없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라든지 나자로의 무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휘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휘장이 비로소 열려진 것이죠. 오늘의 우리도 바로 그의 피를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금 우리도 열린 휘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육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피가 아주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을 먼저 보시면 1장 5절을 먼저 보시면 1장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렇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피밖에 없어요. 그의 피로.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내려가서 보면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직접 얘기해요. 곧 산자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죽음을 강조하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다음에 5장 9절도 같이 보시면 5장 9절에서도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등장하시는 주님은 이미 과거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마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어지시는 사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죽임을 당하사. 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이분만이 이를 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붙잡고 있는데 이 책이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을 계시록에서는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자, 5장 12절에서도 조금 내려가 보면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 이 큰 음성은 어떤 게 큰 음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가장 큰 음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그죠? 작게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음성.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7장 14절도 보면 7장 14절에서는 앞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9절 뒷부분에서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큰 무리가 어떻게 흰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증언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곧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한 문장에서 복음을 얘기했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하신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무려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자, 22장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구로 불러요? 어린 양으로. 그렇죠. 어린 양으로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을 기록하는 내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원의 근거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우리도 구속받았으니 그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